기억이 모든 선의 시작이다. 기억이 많은 수분을 형성하여 영혼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므로 영혼이 내게 속한 것들과 내 은총 및 내게서 받은 가르침들을 기억하면 할수록 내 선들의 셈이 그의 내면에서 더욱 성장하게 된다. 천상의 책 중에서. 소명. 제 생애에서 1999년은 참으로 뜻있는 해임을 기억합니다. 1989년경 파나마의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1년 남짓 마치 모성의 사랑이 태중의 아기를 품듯이 성모님께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카톨릭 신자인 자매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살아오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물질도 그 무엇도 아닌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면 어떨런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카톨릭 신자인 자매님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손길 덕분이었고, 고국의 정든 사람들을 떠나와서 해외에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주 만나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 안에 새기고 기도를 바치게 되니 마음이 맑아지고 사랑의 싹이 자라서인지 한국 신부님을 모시고 고해 성사를 보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표현처럼 그 당시 에콰도르에서 현지 사목을 하시는 정홍식 신부님을 모시고 카톨릭 신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해 대림 첫 주간 미사를 밤 늦은 시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타고 오시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또 나서 못 오고 계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부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나라의 처음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 참으로 뜻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 파나마의 카톨릭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회상하니 하느님의 손길과 사랑의 신비를 느끼게 되면서 마음에 눈물이 고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임원 선출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도 회장직은 계속 남편이 연임 선출이 되어 오다가 7년이 지난 후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9년 1월에 회갑을 맞이한 남편을 위해 신임 회장을 비롯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회갑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모든 카톨릭 신자 가족뿐 아니라 파나마 주재의 대사님 내외, 목사님 내외 여러분들과 함께 화기애애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밤이 늦어져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으로 잔치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남편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 마이크를 저에게도 주셨을 때 하게 된 이야기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결혼 후 신혼 때 시어머니 친구께서 찾아오셔서 죽는 줄 알았던 대웅이가 어떻게 결혼을 하였을까? 라고 감격의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시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청소년기에 심장을 둘러싼 심장막의 병변으로 복수가 찼었고 숨이 차서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온 권위 있는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려고 수술 일정을 정하였는데 수술을 받는 날 아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찾고 있을 때 아이가 신부님과 수녀님을 모시고 함께 병원으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아이가 찾아와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에 함께 가서 기도드려 주시면 좋겠다고 하여 기꺼이 병원까지 함께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기도를 바치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모두가 노심초사하며 지내는데 20일 만에 깨어나면서 돌보고 계시던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라고 말하였다고 저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이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수녀가 되려고 세례를 받은 저를 그 사람 곁으로 보내시어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를 바치게 하시면서 태어난 후 60년이 되는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잔치를 베풀게 하셨나 봅니다. 이 자리에 오시어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목이 메인 음성으로 굽이굽이 기도를 바치며 살아온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잔치장을 나가던 어느 자매님의 남편이 저를 안으며 숙연한 목소리로 이 다음 때가 되면 카톨릭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들려주더군요.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소리도 없이 잔잔한 느낌으로 알게 해주시나 봅니다. 요한복음 말씀 3장 1절부터 7절까지 바리사이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저에게 기도를 바치게 하신 일. 파나마 공동체에서 해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어 신적인 생명이 흐르게 하시기 위해 작은 영혼의 기도가 필요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를 위해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5년을 사귀다 함께 머물고 싶어 결혼을 하였는데 한국 고유의 풍습으로 내려오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남편에게 순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고 내가 찾을 때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듯 저에게 오시어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머물고 또 머무시면서 제 연인이 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지요, 다른지요? 라고 물었을 때 같단다. 느낌으로 알게 해주신 그 말씀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은 더욱 많아지고 그러면서 저도 바뀌고 그 사람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해 그 사람이 준 성탄카드에 적힌 글이 생각나기에 적어봅니다. 굽이굽이 지나온 삶 뒤돌아보니 감회가 깊어요.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함께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어 같은 마음으로 마시면 함께 즐길 수가 있겠지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일까? 예수님일까? 저는 참으로 아둔하고 미련하여서 결혼 금혼식을 지낸 후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 생에서 살고 있는 나와 저 생에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을 기도의 신비, 사랑의 신비로 제 마음 안에 함께 아우르며 결혼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나의 소명은 기도와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남은 삶 오로지 사랑으로 살았기에 어느 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훌쩍 낙원으로 데려가시면서 가장 좋은 때에 그를 데려가신 것을 제 마음의 느낌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 여전히 기도를 바치게 하시네요. 혼자 남아서 결혼 5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제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그리운 마음 달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네요. 날마다 바닷길을 함께 거닐던 그 사람을 훌쩍 데리고 가신 예수님께서 측은지심으로 눈물을 흘리시는지, 낙원에서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70세 생일에 그 사람이 준 카드에 적힌 글을 회상해 봅니다. 70년은 세상 구경 많이 했고 많은 사람도 알았으나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을 가장 잘 알지요? 바로 그 사람이 지엄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오래 같이 살았고 같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매화꽃이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은 설한의 추위를 이겨내었기 때문인 것처럼 부부의 사랑 또한 그렇지 않을런지요.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행운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느낍니다. 찾을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은 저에게 오셨고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부부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의 전부이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을 생각하시는 자상하신 사랑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말씀과 성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길을 선택하시어 찾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절하신 사랑을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7절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내년이면 80세가 되는 지금 홀로 서기를 하는 저를 위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고 넌지시 들려주시네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시는데도 사람들은 반겨주지 않는다고 느낌으로 알게 해주시네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알게 해주시네요.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의 꽃잎을 뿌려드리면서 살아가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신 말씀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6일 주님 승천 축일에 결혼 5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느님의 작은 딸 박지따